지난 수요일 날 4절에서 7절까지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5가지의 사랑의 본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은 변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것이다. 이 세상의 지식도 영원한 지식이 없어요. 시대가 바뀌면 알매 수준도 달라지게 되고 그래요. 그러나 영원히 남는 것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여러 은사들이 있어요. 12장에 보면 여러 은사들이 있었는데, 이런 은사보다 귀한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다 때가 되고 시기가 되면 다 없어지고 되지만은, 그래서 오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러나 영원히 남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라. 여기서 패한다, 그친다, 이런 단어의 뜻은 뭐냐면 쓸모없게 만든다.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만다. 은사가 아무리 크고 위대한 능력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은사들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있는 것이, 그러나 천국에 가면 별 의미를 다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도 필요한 것이 뭐냐면 사랑이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은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들 가운데 상위의 개념이 사랑이고, 모든 은사를 포괄할 수 있는, 끌어안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의 사랑은,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세계관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사랑의 수준이 틀려요. 오늘 여기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고 또 십자가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십자가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아가페의 사랑을 이해하고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톨스토이는 사람은 빵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산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다. 아프리카의 한 고아원에 어린아이들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의사들이 그 원인이 무엇일까? 제대로 우유도 주고 또 제대로 수유를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 의사들이 찾는데 모든 의사들이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의사가 처방을 내렸어요. 처방을 내리기를 하루에 3번씩 안아주고 입을 맞추어주고 사랑을 표현해 줄 것, 처방이 그거예요. 처방이 사랑을 느끼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건강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고아원의 아이들이 먹이고 재울 뿐이지 가정에서의 아름다운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을 처방해 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빵으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다. 토마스 칼라일은 말하기를 우주에는 성전이 하나뿐인데 그것은 인간의 몸이다. 인간의 몸에 손을 댈 때에 우리는 하늘을 만진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의 몸으로 사랑의 타치를 할 때 우리가 하늘을 만지는 것이다. 가족 심리치료 전문가였던 버지니아 사티어는 말하기를 하루에 4번 안아주면 겨우 생존하고 8번 안아주면 그럭저럭 살아나고 12번은 안아주어야 잘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많이 안아줘야 된다.
사랑을 먹고 사는 거죠. 임상의학자에 있던 빌 존슨 박사는 가출 소녀들이 있는데 이 가출 소녀들을 다 이렇게 조사했더니 90%가 가출한 90%가 접촉 결핍증을 걸려 있었다. 그러니까 사랑의 결핍이에요. 사랑의 결핍. 오늘 교회에서도 사랑의 결핍, 가정에서도 사랑의 결핍, 사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피부는 겉으로 드러난 뇌라고 했어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이 뇌, 이 피부 접촉을 해서 사랑을, 예수님도 사랑의 접촉을 많이 하셨어요. 손을 내밀어 병자를 만드시고 또 일으켜 세우시고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셨고 제자들은 발을 터치하며 발을 닦아주셨고 사랑을, 우리가 너무나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랑을 결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갖고 자라나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자란다. 근데 가정에서 조건부로 사랑을 받아보면 여러분 이게 문제가 생겨요. 풍부한 사랑을 받아야 돼요. 가정에서 그저 욕을 들어가면서 자라고 비난을 받고 학대를 받고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열등감에 더 많이 사로잡히고 오히려 문제아들이 돼요. 사랑.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들은요 건강해요. 하나님 사랑을 못 느낀 사람들은요 이게 매사가 힘들어요. 매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느끼지를 못하는 까는 그래요. 그걸 느끼게 하는 게 또 목사가 할 일인데 또 그런 분들은 또 안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사랑을 느끼게 될 텐데 자꾸만 이게 지금 좋은 선순환으로 가야 되는데 선순환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이야기를 해도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하나님 사랑을 못 느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전부 다 다쳐요. 다쳐갖고 여기도 그냥 훑고 저기도 훑고 다 긁혀요. 그래서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은 상처를 이렇게 싸매요. 상처를 싸매고 그 은혜가 있고 하나님 복이 있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을 해도 꼭 그냥 막 째는 것처럼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았구나. 하나님 사랑에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거기에 같이 또 막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하면 피장파장 똑같아져요. 한 사람이라도 어른이 돼야죠. 그래서 사랑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랑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오늘 한 가지 비결을 이야기해요. 어린아이를 버리라고 했어요. 오늘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걸 버려야 돼요. 이걸 못 버리고 있으니까는 사랑의 수준이 너무 낮은 거예요. 사랑의 수준. 이게 높여야 돼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 여러분 우리가 그걸 버려야지 장성해서 사랑할 수가 있대요.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피터팬처럼 동화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나이는 먹었어요. 근데 현재의 나는 내가 아니라 계속 꿈을 꾸며 영원히 어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년이 되었는데도 사회에 적응할 수 없고
어른 아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미국 심리학자 칼 일리는 이런 것을 변명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또 피터팬 증후군들이 여성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 여성들에게 나타나려면 매일 자기가 신데렐라야, 공주병에 걸린 사람들. 그러니까 성장하고 성숙했으면 이제는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해야 될 텐데 매일 자기가 공주병에 걸려 있어갖고 이렇게 되는 모습을, 나이에 맞는 역할을 싫어하고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리면 두려워해서 현재 상황을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니까 어른이 됐는데 속에는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이것을 우리는 칸거루족이라고도 해요. 어른이 됐으면 자립을 해야 될 텐데 어머니 뱃속에서 있는 이런 청년층을 빗대어서 하는 말이 칸거루족이라. 좀 나이가 들고 했으면 잘 자립을 하고 독립을 해야 될 때 이게 좀 칸거루족이라고 해요. 정신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에 의존해서 사는 어린 아이들, 이걸 또 자라증후군이라고 해요. 목을 쏙 집어놨더니 그 안에만 있으려고 이 자라증후군이라거든. 우리 이런 성장했으면, 장성했으면 어린아이의 말을, 어린아이의 습성을 버려야 돼. 신앙생활을 지금 몇 년 하셨는지, 지금 직분이 뭔지, 이 직분이 중요한 건 아닌데, 새 가족들은 그저 신앙의 기저귀를 차고 다녀도 괜찮아요. 용사에서 이거 뭐 기저귀 찼다고 해서. 근데 신앙이 20년, 30년 되고 장로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신앙의 기저귀를 차고 다니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전부 다 뭐냐면 피터팬 증후군이, 자라 증후군이라는 말이죠. 어린아이를 버려야 돼요, 어린아이. 우리 얘기해서 뭐하는데 우리 고목사 은희가 있는데 은희가 아주 똑똑해요. 근데 마음에 안 들이면 불불을 함가려요. 은희야 미안하다. 그래도 미안해도 소용없어. 저놈이 크게 될 것 같아. 자기 주관이 뚜렷한 거라. 이게 어린아이예요. 미안하다고 해도 소용없어. 그래서 그 유심히 잘 키워야 돼요. 우리 고목사 잘 키워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지금 어렸으니까는 그렇게 당연한 거예요. 그 은희가 조그만 애가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애, 걔는. 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그저 때도 쓰여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근데 커갖고 때를 쓰면 그때는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걸 다 버리라는 거, 버려. 어린아이를 버려. 9절에 보면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하는 거라고. 어린아이들은요 전부 다 전체를 못 봐요. 전체를. 이거 온 가족이 다 함께 하는 거야. 아니야. 전체를 못 봐요. 그것만 봐요. 부분적인 걸 보고 전체를 보지 못해요. 큰 그림을 못 봐요. 그러니까 이게 어린아이들이 모이면 시끄러운 거예요. 왜? 전체를 보여야 되는데 여기만 보고 그것만 보고 부분적으로만 알아요.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들이요 왔다 갔다 하면 무서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전체를 보는 사람이 있는데 부분적으로. 우리 많이 그런 비유 들었을 거예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들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코끼리랑 뭐가 같다고 얘기할까. 어이구, 앞도 못 보는 바보들 같이 왜 서로가 틀릴까? 그러니까 만져본 부분이 틀려요. 부분이. 다리를 만져본 사람은 기둥같이 생겼다고 하겠고, 이렇게 옆에를 만져보면 담벼같이 생겼다고 하겠고, 귀를 만져보면 부채꼴처럼 생겼다고.
코를 만져보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들은 구렁이처럼 생겼다고 하겠고, 그 자기들끼리 싸워요. 여러분 다 틀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지 오류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인지 치유를 받아야 돼요. 권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집사가 째려봤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눈 속에 티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티를 빼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권사가 지나간 거예요. 근데 권사는 뭐라고 해요? 저게 권사가 지나가는데 째껴난 집사가 인사도 안 하고 째려본다고. 째려본 거예요? 째려보지 않은 거예요? 아니 눈에 티가 들어갔다니까. 티가 들어갔고 이게 전부 다 부분적으로만 전체를 못 보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이야기하고 부분적으로 지식을 갖고,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 또 하나는 오늘만 생각하고 먼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현재만 보고 먼 훗날을 바라보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가나안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가나안을. 근데 가나안은 보지 않고 지금 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매일 원망 불평, 눈만 뜨면 원망 불평이에요. 정탐을 하고 와서도 멀리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될 때 여기만 바라보고 우리는 메뚜기라고 하고, 멀리 바라보고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다윗처럼 멀리 바라봐야 돼. 여기만 바라. 출애굽했던 그들은 그 기쁜 그 환희, 홍해를 건넜을 때 그 감격이 어땠을 것 같아요. 건너자마자 수륙광에 오는 가는 쓴물이 나오는 가, 그것 때문에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모세로 인해서 그가 기도하고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어요. 십자가를 적용하고 십자가를 붙잡으면 아픔과 고통도 여러분 단맛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또 고신광야를 갔더니 먹을 것 때문에 또 그 하나님께 실컷 먹어봐라 만나를 내려주고 메추라기를 내려주고, 니비딤 강야에 갔더니 또 물이 없다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고. 어린아이들은 멀리 못 봐요. 지금 힘들어도 지금 어려워도 저 멀리 바라보고 가야 돼요. 여러분 어디까지 봤으면 멀리 바라봐요. 바둑 부는 분들은요, 구급하고 구단하고 아무리 해도요 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너무 제가 격차가 많이 벌어진 얘기를 해갖고 수를 못 보는, 멀리 좀 보고 가야 돼요. 또한 자기중심적이, 어린아이들은 자기중심적. 어린아이들에게 누가 좋은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이냐 물어보면요, 어린아이들은요 자기에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잘못해주면 나쁜 사람이에요.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자, 모든 게 자기중심, 기준이 자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중심적이니까는 시끄러워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가 나를 좀 좋게 대해주는 것 같다. 나는 아볼로다. 아니다. 게바가 좀 게바로 가고.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싫은 게 나는 그리스도파다. 별파들이 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유치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유치한 일이. 이 교회도요. 누구 파다 누구 파 이게 유치한 거예요. 유치한 게. 이 어린아이를 전부 다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성장하면 성숙하면 버려져요. 우리가 몸이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외적으로 키도 몸무게도 성숙은 내적인 거예요. 내적인 믿음, 신앙, 인격, 관계 이런 것들이 성숙해 가야 돼요. 그 어린아이를 버리라. 여러분 이를 버렸노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서 이 어린아이를 버리대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것 해서 전체를 바라보고 오늘보다는 내일을, 미래를, 영혼을 바라보고 이렇게 어린아이를 버린 사람이 있어요. 어린아이를 버리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주위에는 아직도 유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치한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러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 그걸 받아줘야 되는데 자기가 펄떡 뛰어갖고 또 유치한 쪽으로 내려가요. 같이 내려가서 같이 이게 문제가 생겨요. 유치한 사람이 이렇게 오면요, 우리는 유치한 쪽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하고 가야 돼요. 훈련받은 이 사냥개들은 아무리 누가 몰아서 옆에 가도 깜짝 놀라요. 주위의 말이 떨어지기 전에. 근데 이게 훈련도 안 받고 그냥 동네에서 돌아다니는 개는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짖어요. 그냥 가을에 낙엽이 굴러가도 그냥 자기가 왕이라고 뽕뽕뽕 짖어요. 그래야 훈련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유치한 사람이, 유치한 사람이 달려들어도 어른처럼 대응을 해요. 어른처럼. 언제? 사랑을 알았을 때, 사랑을 느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릴 수가 있어요. 부모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래서 인생이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자녀들도 언제 철들어요? 철들면 그게 부모의 사랑을 느낀 거라. 참 말 안 듣는 이 딸내미들이 있으면 시집을 빨리 보내세요. 한번 시집 한번 가봐라. 시집 가면 애기 하나 낳아보면요, 뭘 알아요? 그래서 엄마와 딸은 가까워요. 어떨 때는 친구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느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전체가 바뀌어져 버려요. 어린아이의 모습을 다 버려버리는 거란 말이죠. 옆 사람에게 어른이 됩시다. 시작. 어른이 됩시다. 어른 됩시다. 어른 됐는데 또 뭐 어른 또 됩니까? 어른 되신 분들은 더 어른이 돼야 돼요. 어른이 돼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어른이 있으면 어른이 그러면요 조용해져요. 그 어른이 없으면요 시끄러워요. 왜? 어린아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큰 것을 사모해라.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어린 사랑을 평생 익히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언제 정말 절절히 느끼십니까? 어린아이들이 장성하고 잘되고 1등을 하고 좋은 대학 가고 이런 애들이요, 부모 사랑 느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아파봐갖고 생사를 가름하는 그때 옆에서 엄마가 따뜻한 손길로 밤을 새워가며 간호할 때,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질병이 왔을 때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가장 어려웠을 때, 힘들 때, 고난의 때, 역경의 때에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다 버렸는데. 그래서 이 사랑이 영원할 것이다. 오늘 이제 마지막에 보면 우리에게 항상 있을 것, 영원한 것이 3가지라고 했는데,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돼요. 항상. 잠시도 아니라 항상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안해요. 늘 불안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믿음이 있어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소망을 갖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절망해요. 절망하고. 사랑이 있어야 해요. 사랑.
사랑이 없으니까 사람이 허무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항상 있어요. 항상. 근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 사랑만.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의 소망이 필요하고 천국을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는 사랑만이 남아요. 사랑. 뭐 천국에 가서 뭐 예수 믿고 뭐 그런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소망이 이루어졌고 이미 믿음이 완성된 그곳에서는 사랑만이. 여러분, 사랑이 거기 있다. 사랑만이 들어가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오늘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거기에 자기들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갖고 아성을 쌓고 이게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편을 가르고 자기 주장을 하고 전체를 보지 않고 부분만 보고 일부만 보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방에 들어가서 들어보면 시어머니 말이 지당하시고 부엌에 나가서 며느리 말 들으니까 며느리 말씀도 지당하시고 그렇잖아요. 부분적으로 볼까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 전체를 보면 다 틀려버렸어. 그걸 이해하고 버리고 새롭게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사랑 안에서 하나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고 절망 가운데 허무와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께 자기에게 돌아올 분복을 다 챙겨갖고 먼 나라로 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영향권 안에 있는 게 싫다는 이야기예요. 어른들 말을 들어야 되는데 듣기 싫다는 이야기. 자유다. 자유를 만끽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유를 만끽해갖고 허랑방탕해갖고 마지막에는 돼지치는 종이 되고 말았어요. 집안에는 누가 있어요? 큰아들이 참 아버지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보니까 일도 일벌레처럼 일한 것 같아요. 아버지 마음이 어떻든 말든 아버지 마음보다는 열심히 해서 재산을 불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까이 있는 형 아버지가 볼 때마다 어떤 사랑을 할까요? 좋은 마음으로 사랑을 해요. 오늘도 열심히 일을 위해서 또 열심히 살고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좋은 마음으로 살아. 둘째 아들은 아버지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떠났어요. 미워할까요? 사랑할까요?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범생이야. 범생이가 뭔지 아세요? 모범생이란 모범생. 부모 마음을 조금도 섭섭하게 하자. 공부면 공부. 그쵸, 말은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심부름도 잘하고 뭐 하나. 근데 둘째 아들은 이게 또 망난이라. 공부는 뒷전이고 그쵸, 놀기 좋아하고 가 싸우고 말썽 꾸리기고 그래. 그래서 형이 동생을 불러놓고 훈계를 하는 거예요. 훈계. 야, 너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너 미워한다. 너 부모님이 이렇게 하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미워할 거다 말썽 부리면. 네가 말을 잘 들으면 부모님이 너를 좋아하고 너를 사랑할 것이다. 그 얘기를 바깥에서 들었어요. 아버지. 듣고 나서 어떻게 하면 사랑한다고요? 말을 잘 들으면, 말을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면, 그러면 부모님이 너를 사랑할 것이고, 말을 듣지 않고 말썽 부리면
너 미워한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라고 저 훈계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는 말을 잘 들으면 좋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말을 잘 안 들으면 아픈 마음으로 사랑한다. 아빠 마음은 다 사랑이다. 좋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는, 나는 사랑을 못 받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아픈 마음으로, 그리 하면 안 되는데,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10손가락 어디 손가락 하나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랑을 느끼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공부 잘하는 형만 좋아하고 나는 미워한다고. 여러분, 그런 아들은 아픈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가며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버리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아니면 어린아이의 마음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는 철들었다고요. 철. 탕자의 비유 가운데 집 나간 아들은 아버지가 가슴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돌아왔을 때 저는 종입니다. 아니다.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 내 아들이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너무나 먹지 못해갖고 피절이 상표해갖고 다 말라버렸어요. 그러나 더 마른 사람은 아버지, 이 자식이 언제 돌아올까? 지금 제대로 밥은 먹고 있을까? 근심 걱정해서 아버지는 더 말른,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사람은 어린아이를 버리고 부분적으로 알고 희미하게 알지만 이제 얼굴을 대야 아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꼭 있어야 될 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이런 사랑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랑을 모르면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많은 것을 누려도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마지막에는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사랑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손양한 목사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장본인을 양자로 잡고 그걸 걷어들이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마다 인생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 아들까지 높은 보좌에서 이 땅으로 보내시고 마지막에는 피와 물을 쏟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다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얻은 사람들만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릴 수가 있어요. 아직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해 그저 부분적으로 알고 우기고 현재만 바라보고 미래를 보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든 걸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고 그러면 조금 기다려줘야 돼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여쭤보세요. 유치하게 살렵니까? 어린아이처럼 살겠습니까? 물어봐요. 유치하게 사시겠습니까?
안 물어보는 거 보세요. 제가 잘못이지.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유치하게 사시겠습니까? 대답 안 한 분, 대답할 때까지 유치하게 사시겠습니까? 유치하게 사시겠습니까? 유치하게 사시겠습니까? 유치하게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유치하게 살잖아요. 너무 유치하게 살아.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하는데 너무나 유치하게 살아. 이제 유치한 어린아이를 다 벗어던지고 성숙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대속의 사랑, 여러분, 그러면 얼굴과 얼굴을 맛보는 것처럼 환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오셔서 꼭 끈안아주시고,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오늘도 중보하고 기도했느니라. 네가 눈물 흘릴 때 나도 함께 눈물을 흘렸단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 사랑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전율이 와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를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른처럼 살아야 돼. 예전에 어린아이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나 저희들이 유치하게 살아온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까?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전체인 양 나를 주장하고 나를 내세우고 먼 미래 영혼을 바라보지 않고 눈앞만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텐데 내 중심으로 살아서 오히려 하나님 마음을,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빛나지 못하게 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 다가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며 하나님, 우리를 위해 먼저 눈물 흘리셨고 먼저 아파하셨고 먼저 힘든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어린아이 일을 내려놓습니다. 장성한 모습으로 주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마음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